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저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해외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 병상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제자들과 자기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한 곳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그러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원줄기 되는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 아버지가 물을 주고 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간섭을 해야 우리가 살지 아버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포도농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농부의 손길이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것이나 성장하는 것이나 여러 군데 잘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된 너희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만 밖에 버려지게 되고 마르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잖아요. 맛 이런 소금. 그리고 불 꺼진 등장이 있다면 등경이 있는데 그 불이 꺼지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버림받게 되고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에 갖다 던져버린다는 것. 그리고 빛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등경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늘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골리앗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지만은 모르드게는 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장대에 달려고 했던 하만이 달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공동 운명체, 포도나무하고 가지, 동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어떤 환경도 못 이길 환경이 없어요. 믿습니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믿는 자는 가지다. 여러분 다 가지예요,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다. 잘생겨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화과나무 보고 너는 나무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거절했어요. 아니야, 난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지. 난 왕 안 할 거야. 거절했어요. 근데 포도나무 보고도 또 그럽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면 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보면은 자기의 누림보다는 왕이 되는 것보다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걸 우선 생각했어요. 그게 포도나무, 좋은 나무지요. 포도나무는 왕이 되어 우쭐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을 했다. 포도나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선택을 한 나무가 포도나무. 예수님은 자신이 늘 갖다 이렇게 포도나무라고. 포도나무라고.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는 절대적으로 농부의 위대성을 아는 거죠.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농부가 꼭 어리덕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데 포도나무를 농원을 드나드는 농부의 손에 떨려 있는 게 뭡니까? 어김없이 가위입니다. 가지를 자르는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요.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잘못된 것을 항상 고쳐주고 잘라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과 보호의 절대적인 관계고 가지의 운명은 어디에 있느냐? 농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농부에. 가지는 원줄기로 인하여 생명의 모든 양식을 공급을 받는다면 또 원줄기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그 가지를 통하여 농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자기 소속된 곳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거스릴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퇴출될까 봐. 그것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국회 정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 원치 않는 사람은 그 교훈을 그 정책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는 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직장이나 다른 데서 떨어지는 것, 퇴출되는 것, 그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이건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실족은 하지 않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가시가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 보면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않고 자기 개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어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보면 엄마의 십자가, 아버지의 십자가, 양육하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남편의 십자가, 교회에서 보면 목사가 지는 십자가, 장로님들이 지는 거, 안수 십자가, 권사들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게 아니라 잃을 각오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로 가게 되면 주님이 보호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운 심령으로 신앙생활 잘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의 가지 된 우리는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무슨 열매를 가슴에 맺게 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지에 포도가 알알이 달리듯이 그리스도의 사람 마음 속에 성령의 열매를 주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큰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믿음도 같고 비전도 같고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소원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모세가 부르니까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하나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가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런 것. 이제 가나안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애굽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그 말이거든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갈등하는 줄 압니까? 세상이 교회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요. 모세가 부르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지칭해서 너가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끌어내어.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까? 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도 못했지만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 하루아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광야에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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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빨리 안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주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면 애굽의 그 문화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애굽처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연단하시는 거죠. 복받기를 원하면 복받을 그릇을 빨리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나는 복을 준다 그런 거 믿고 어려운 일 있어도 그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빠지지 않고 싱글벙글 웃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어린아이는 넘어지기가 힘듭니다. 왜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을 건널 때에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건너면 아이는 넘어지지가 않아요.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잡고 있으니까. 신자들이 성령에 붙들리면 타락하기가 힘들고 미워하기가 힘들고 거짓말하기가 힘들게 돼요. 적당히 사는 게 힘들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 살면 사랑하기가 힘들고 진실을 말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령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보면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보면은 잘 되는 집을 보면은 점점 더 잘 되고,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점점 부흥이 더 잘 되고, 전도하는 사람도 보니까 전도 한 사람 하더니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할 실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지나면 몇 사람의 전도의 열매가 있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있는 것까지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사람까지는 어떨까요? 전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의 능력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한평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난 후에 그 복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경 위에 올려놨다고 해서 불이 꺼졌는데 거기에 계속 올려놓을 줄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불 꺼지면 내려버립니다. 소금을 되게 했다고 해서 그냥 맛을 유지하지 못하면 밟히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삼손입니다. 삼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선별했고 그에게 힘을 줬습니다. 엄청난 힘을 줬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와도 그는 당나귀 특별 하나로 칼과 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이 그의 약점을 이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힘이 많았지만 여자 문제, 여자들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이방 여자들하고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도 삼손은 다른 여인들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생 드릴 나에 이 무릎팍을 딱 빼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생의 질긴 유혹을 못 이겨서 하나님이 깎지 말라고 하는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힘을 공급하는 영을 뺏어 떠나버리죠. 그래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데릴라가 삼손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 더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혔다면 그 은혜를 아름답게 사용할지언정 삼촌처럼 살다가 눈알 빠지고 수치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